우리 신앙 공동체 한 구석에는 가끔 조용히 자리 잡은 하나의 편견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주님의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울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어둠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어둠이 찾아온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고들 합니다. 그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차갑고 잿빛 같은 무감각에 사로잡혀버린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조언은 생명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성경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우울증을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타당하고도 고통스러운 인간의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숨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분을 달래줄 몇 구절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신적인 고통의 현실에 대해 물러섬 없이 정직하며 성경 속 영웅들조차 그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신앙 공간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현대의 문제이지 성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65%가 교회가 정신질환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는 거의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자신의 우울증이 영적인 부족함으로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며 고통을 숨겨야만 한다고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칭송받는 인물들이 겪었던 날 것 그대로의 여과 없는 고통의 현장, 가장 앞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각주가 아니라 성경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주요 이야기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직후 영적인 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서 이세벨 여왕의 단 한 번의 위협을 받은 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열왕기상 19장 4절에 기록된 절망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명이 겪은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딱 두 가지, 음식과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탈진을 가장 먼저 돌보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뻔한 영적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으로 엘리야의 인간적인 한계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셨고 그조차도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용사 다윗 왕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서라 할 수 있는 그의 시편은 현대의 심리치료사라면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나이다. 시편 13편에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다윗의 정직함은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감받은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의 씨름, 그의 슬픔, 그가 느꼈던 버림받은 감정,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안내서로 영원히 보존되어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며 믿음의 거인들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기 3장의 욥부터 자신의 출생을 슬퍼했던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성경은 그 현실성에 있어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기록은 그분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절대적인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조건 위로 둥둥 떠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그 밑바닥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구원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우울증이라는 임상적인 용어는 없었지만 그 경험을 묘사하는 풍부한 어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짓눌리거나 절망에 빠진 느낌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낙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크는 문자 그대로 구부러지거나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패배의 신체적인 자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것을 당신의 몸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히브리어 동사는 야아쉬입니다. 이는 절망하다, 희망을 잃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바로 야아시, 즉 희망이 없다는 뜻이 담긴 예레미야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슬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없고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가능성의 죽음인 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헬라어 단어는 루페입니다. 이는 슬픔, 비통함 또는 마음의 고통을 뜻하는 폭넓은 용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루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슬픔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갉아먹으며 절망과 죽음으로 향해 안으로 나선형처럼 파고드는 세상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렬해도 그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슬픔입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은 죽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로, 방향의 전환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끕니다.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 고통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복잡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저 행복해지라는 단순한 명령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짓눌리는 느낌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기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바로 그 자리인 경우가 많다고 말해줍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심오한 약속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감정을 들여다보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해 준 뒤 곧바로 그 반대의 진실을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당신과 가까웠던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울증과의 싸움 때문에 자신이 신앙의 테두리 밖에 버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사실 당신을 성경 이야기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드는 대화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패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이집트 출신의 종이었고 학대받고 버림받았으며 아들과 함께 사막에서 죽도록 2번이나 내버려졌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그녀는 마실 물이 떨어지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절망한 채 주저앉아 소리내어 옵니다. 그 절대적인 밑바닥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녀를 부릅니다. 그분은 그저 위로만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을 밝히셔서 바로 그곳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절망이 눈을 가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마법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이 모습을 또다시 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쉬운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훨씬 더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해답이 됩니다. 욥의 상황은 즉시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절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그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그 깊은 고통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반드시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분 능력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관점을 새롭게 합니다. 우울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받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애통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애통은 단순한 불평과는 다릅니다. 불평은 수평적입니다. 세상을 향해 좌절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은 수직적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가공되지 않은 여과 없는 고통, 혼란, 심지어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는 용감한 행동입니다. 시편의 3편 중 1편 이상이 애통의 시입니다. 성경에는 아예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전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공식적인 과정을 당신의 말씀 안에 아예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대개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분께 직접 말을 건네십시오. 둘째, 당신의 고통을 털어놓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좋게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셋째,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담대하게 요청하십시오. 넷째,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과거에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확언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원망 섞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5절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절망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은 현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tum을 내리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애통은 믿음을 놓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다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뼈아프게 정직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충만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할 때 비로소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관계의 연결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까진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용감해 보이려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피가 나는 무릎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소리치며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가 있는 아이답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픔을 안고 부모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입니다. 애통이란 우리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려 어두운 방에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누군가의 든든한 존재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당신이 항상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일 장 8절이 약속하듯 말입니다. 그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싸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연결하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뼈가 쇠하고 몸이 근심에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야 또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치유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이 옳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 통로를 통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만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 공동체의 돌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사나 심리치료사, 상담사들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아주 깊은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 안에는 당신의 우울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계절을 사용하여 타인에 대한 우리의 공감 능력을 깊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던 마음을 깎아내시며 산 정상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구속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걸었던 그 험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위로의 우물이 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덮쳐올 때 그 어둠을 똑같이 겪었던 당신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한 외침이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픔조차도, 아니 특히 이 아픔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대화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척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더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